오늘 마태복음 21장 5장 21절로 48절 전체 이제 5장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산상 교훈 중에서 이 5장의 바로 마지막 결론 부분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을 보여주시는 말씀들로 연약한 율법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온전한 의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5장은 온전한 의의 삶. 우리는 온전하지 않죠. 우리는 어떤 법 규정과 그런 제도 아래서 산다고 해도 사람이 마음속에 죄를 짓기가 참 쉽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그 죄를 범할 때가 참 많아요. 마음으로 말이죠. 실제로 행동으로 하지 않아도 마음에 이미 그 죄를 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기독교인으로 성도로 산다는 것이 굉장한 기준 앞에, 하나님의 굉장한 기준 앞에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다 착한 줄 알아요. 또 겉모습으로도 우리가 뭐 아무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다 착해 보이지만 우리 스스로는 항상 우리가 죄인이라고 느끼면서 삽니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나 좀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난 좀 의로운 것 같아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자가 된다고요? 교만한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는 언제나 자기를 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부족함을 채우도록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참된 성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 오늘 이 본문에서도 살인, 화해, 간음, 정죄, 또 이혼, 맹세에 대한 교훈, 이 모든 것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이 모든 것이 곧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43절부터 나오는데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부분에 나오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거거든요. 구별해서 원수는 미워하고 내 이웃은 사랑하라는 걸 바리새인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44절에 나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실 때 먼저는 행위 언약을 먼저 주셨거든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을 통해서 행위 언약을 주셨죠. 만약에 아담이 그 행위 언약에 맞춰서 그 언약을 지켰다면 영생을 얻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도 그 아담부터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행위 언약을 주시면서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을 통해서 주실 때 그 언약 그대로를 지켰으면 아마 아담과 우리가 그 행위 언약으로 완성되고 완전한 구원을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자유의지를 그 당시에는 완벽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범죄하고 나서 그 자유의지를 완전히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가지고 행함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더 이상은 행위 언약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주지 않으신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이 율법에 대한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가르쳐 주시면서 여전히 실패한 언약이라고 보이는, 더 이상은 사람에게 유효하지 않은 그 행위 언약을 지키라고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가르쳐 주십니다.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이 말씀을 잘 배웠다고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는 마치 행함으로 구원 얻는 듯한 그 믿음 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좀 경건하게 살아야 되니까 좀 경건해야 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 물론 맞죠. 경건해야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런 행함을 통해서 어떤 내 의가 드러나고 그것이 어떤 성과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행함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고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경건의 연습과 훈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 개념을 꼭 잊지 말고 그 중심을 잡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하겠습니다. 먼저는 살인에 대한 규정입니다. 살인은 율법의 그 내면적 요구라고 오늘 그 공과에 나오는데, 이 내면적 요구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잘못 가르쳐 주신 구약 자체에서 잘못 바리새인들의 유전으로 들었던 것을 행함으로만 정죄하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참뜻, 내면적인 그 참뜻을 우리에게 밝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것은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행함으로 구원 얻을 수 없는 자가 이제는 은혜의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라는 겁니다.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좀 가혹하잖아요. 사실은 기준이 너무 가혹하잖아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순간순간 미워하는 사람 들지 않아요? 운전하다 가도 신호만 무시해도 내 앞에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호 놓쳤다고 막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그렇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는 그것이 죄임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 이미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모습인지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때 내 마음속엔 이미 악한 마음으로 그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들었잖아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로 사는 게 참 피곤한 일이 많아요. 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한다면 엄청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인에 대한 규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살라는 겁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라는 뜻을 이 살인의 규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23절, 24절에는 예배보다 우선한 화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이 진정한 마음이 먼저 중요합니다. 또 미워하는 자, 불화가 있어서 형제와 불화가 있는 일 때문에 일이 생겼을 때는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좀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기면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자꾸 생각이 나거든요. 마음속에 불편하고 또 불쾌한 일들을 만나면 집중할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예배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온전히 쓰지 못한다면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먼저 지키고, 다툼이 있거나 또 화해가 필요한 일에 있어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화해하는 겁니다. 참 중요해요. 쉽지 않거든요. 내가 먼저 다가가서 화해를 청하고 내가 미안하다고 한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에게, 보통 사람들에게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왠지 내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생기고 왠지 그런 것 같지만, 성도라면요, 그런 미워하다는 말을 사실 자주 해도 괜찮습니다. 자주 해도 괜찮아요. 그거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저 조그만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내가 말을 해야 돼? 내가 내가 수십 년 더 나이도 많고 선배인데 이런 생각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런 말 하잖아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고. 그러나 성도라면, 우리가 성도의 입장에서는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거 좀, 가족 간에 그런 거 좀 배우는 것 같아요. 나이랑 상관없이 어른들에게 그런 거 좀 잘 배웠던 것 같아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도 뭔가 자칫 잘못한 게 있으면 밤에라도 전화 오세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낮에 뭐라고 했는데 미안하다는 말을 참 자주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는, 그러면 어르신이 그러면 제가 마음이 다 녹잖아요. 또 괜찮다고 하면 괜찮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내가 신앙생활이 얼마가 있고 미안한 마음이 들고 어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자주자주 말하는 거,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내 마음도 지키고 다른 사람의 관계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옳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황홀한 은혜라고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전해준 아주 황홀한 은혜입니다. 그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기쁨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주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구원 얻듯이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지켰다고 내 의가 드러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외식적인 모습 또 화해하는 모습들을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다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25절 26절에 그 사화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의 5장 5절에 나오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는 뜻은, 사화는 법정에서 화해하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걸 말합니다. 좀 어려운 단어죠, 사화라는 것이. 그러니까 서로 개인 간에 화해하고 모든 것을 원만하게 해결하라는 거예요. 법정에 서기 전에. 사화라는 말이 참 어렵습니다. 서로 좋게 풀어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뭔가 결론을 아주 공식적으로 받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공식적인 게 아니라 진정 어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지키고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마음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그런 관계를 모두 진실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수직적인 관계에서도 우리가 진실해야 되고, 수평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배웠지만 여전히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과제가 되어서 여전히 달려나가고 힘써야 돼요. 그 국어 사전에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맥진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매진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매진한다는 뜻을 알고 계시는데 이게 원래 맥진이거든요. 맥진.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나갈 때 맥진하는 겁니다. 정말 힘을 다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그 어떤 근원적인 그런 고통과 또 그런 것도 다 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하다 보면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걸 느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진짜 잘하고 있나? 내가 근데 잘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다 통제하고, 내가 비록 인간적으로는 어떤 괴롭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들이 있지만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겠다라고 나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 됩니다. 그렇게 해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까지 내 마음을 부여잡고 그걸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집스러운 거죠. 마지막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닮으라고 그랬는데 마지막까지 자기 마음을 부여잡고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우리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래서 간음에 대한 규정에서도 영적 간음은 여인을 보고는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마음으로 간음하는 자가 세상엔 참 많습니다. 이런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29절에 보면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 눈을 빼요? 이것은 그러할 만큼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간음을 했다면 그것을 도려내라는 뜻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도려내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실 때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그 원인은 우리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를 말합니다. 간음이든 미워하든 또 살인하는 그 모든 것이, 노하고 화내는 것 모든 것이 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유다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접근할 때 그 생각에 그 마음에 품은 생각에 마귀가 접근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 배신하려는 그 생각에 마귀가 접근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원어로 살피면 우리의 생각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냥 가슴에 품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을 마귀가 조종하고 그 틈을 봐서 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세요. 말씀을 배울 때마다 내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쓰고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라는 겁니다. 또 이혼에 대한 가르침에서도 이혼은 바리새인들이 그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그 이혼이라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수치의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녀를 못 낳는 거, 그리고 이혼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는데 이 수치스러운 일을 자기들 마음대로 시작한 겁니다. 이혼 증서를 줘서 그냥 주면 다 끝난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창조 규례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주신 규례가 두 가지예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결혼이고 두 번째가 안식일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규례는 두 가지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결혼과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최초에 세우신 규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혼을 허가하는 적이 있죠. 어떤 경우죠? 당연히 상대방이 간음죄를 지었거나 확실하게 간음죄를 지었거나 또 믿음 지키려고 할 때, 내가 믿음 지키려고 하는데 그 믿음에 방해를 받을 때, 허락하지 않고 그걸 부정하고 또 믿음 쓰지 못하게 할 때, 그럴 때는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는 하나님이 처음 세우신, 창조부터 세우신 그 창조 규례를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돼요. 남편이 삼식이라도 여러분은 이혼하시면 안 됩니다. 네? 남편이 여러분에게 무슨 대단한 금반지나 다이아 반지를 안 해줘서 기분이 상한다, 속상하다고, 내 생일 잊어버렸다고 그런 걸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아요. 또 남편은 내가 없으면 밥도 안 해먹고 막 청소도 안 해놓고 그냥 아주 그냥 지저분하다고 이혼하겠다고, 그런 이혼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혼이라는 개념이 하나님 앞에서 창조의 규례의 개념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살다 보면 단점이 보이고 점점 단점이 더 보이죠, 장점보다. 그러나 그 단점 때문에 내가 이혼을 해야 되겠다? 절대 아닙니다. 할 수 없어요. 그건 범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배울 때는 그걸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이 창조된 우리가 그 규례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되는 것이 결혼이거든요. 안식일과 결혼인데 이 두 가지를 내가 평생에 지켜나가겠다는 마음으로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야 됩니다. 단점? 눈을 좀 감으세요. 단점은 좀 눈을 감아야 됩니다. 감으면 좀 괜찮아져요. 그래도 보지 마셔야 돼요. 그냥 단점이 있고 뭔가 나이가 들면서 더 귀찮아지는 일이 많다. 눈을 감아야 돼요. 눈을 감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야죠.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귀한, 또 하나님의 그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통로가 됩니다. 또 결혼이라는 것이 축복의 통로가 돼요. 우리가 결혼하는 것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젊은 시대 성도들 또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결혼 생각해야 돼요. 결혼을 꼭 전제하고 모든 만남에 있어서 너무 부담을 주라는 뜻이 아니라 결혼을 전제하면서 만나는 거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혼자 살아도 되죠 그랬지만 여러분이 바울이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바울이 결혼했어요? 결혼 안 했어요?
그거 모르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바울이 실제로 그 70인 그 공회에서 70인 그 자격을 얻으려면 결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격을 얻어서 그 핍박자 회방자가 됐잖아요. 실제로 그 공회에서 그 자격을 얻으려면 결혼을 했어야 돼요. 그러면 바울이 결혼한 것 같죠? 근데 바울 말에 혼자 사는 게 더 낫다고 그랬잖아요. 결혼한 건지 안 한 건지 잘 모르겠죠? 이걸 가지고 신학 박사가 나옵니다. 바울이 결혼했다 안 했다로.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게 없으니까 바울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절대로 혼자 사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혼자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젊은 세대들은 결혼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결혼이 얼마나 축복의 통로입니까? 하나님의 귀한 유업을 얻을 자들로, 또 그 안에서 요즘에 전도가 어렵잖아요. 자녀를 낳는 게 전도입니다. 어떤 교회는 젊은 세대들에게 그 결혼하면 축하금을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요즘 시대가 전도가 어려우니까 가정을 이루어서 2명이 만났으니까 2명 이상을 낳으면 또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에게 말합니다. 전도가 어려우면 애를 낳으라고. 그게 맞아요. 교회가 성장하고 키워지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려면 아이들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뭐 무슨 고리타분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규례로 우리에게 주신 결혼의 열매예요. 그래서 귀한 겁니다.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세요. 둘이 행복하면 됐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요즘 어른들이 젊은 세대들 이해해 준다고 그래 둘이 행복하면 됐다. 아닙니다. 정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결혼 생활을 하게 할 때는 그 자녀들로 하여금 다음 세대를 길러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창조 규례라니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중요한 규례 2가지, 안식일과 결혼입니다. 왜 아담이 혼자 모든 지혜와 그 완전한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상태에서 왜 결혼을 합니까? 사실은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이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세워진 규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한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결혼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맺혀드리려고 애를 쓰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맹세에 대한 규정도 나오는데, 맹세는 하늘로나 모든 것 아래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맹세는 하는 게 아니에요. 맹세하지 마세요. 맹세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엄숙히 무엇을 증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10장 20절에 보면 맹세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엄숙히 무엇을 증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맹세하는 것은 결코 하면 안 됩니다. 하늘에 맹세한 이런 거 우리가 안 하잖아요. 성도들이 하늘에 맹세한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엄숙히 무엇을 증거하는 거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지, 우리가 맹세를 통해서 어떤 내가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믿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키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맹세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율법의 정신의 완성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원수를 사랑할 수 없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 많습니다. 도저히 다른 건 다 지키겠는데 목사님 저는 원수는 도저히 사랑 못하겠다고. 못하죠. 우리가 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면 여러분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얼굴만 보고 목소리만 들어도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가 스스로 원수를 갚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자라나게 달라고. 그 마음이 쉽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그런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막 생각만 하면 우라통이 터지는 그런 일도 있어요. 막 나를 속인 거 막 생각나면 한번 그냥 한바탕 그냥 머리끄댕이를 좀 잡고 막 흔들어 제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막 들 때 있어요. 그러나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 오직 내가 연약하고 오직 하나님이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갚으려 하지 마시고 원수를 끝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 당하죠. 원수를 통해 억울한 일 많이 당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그걸 어떻게 갚아버리겠다 뭐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 주실 겁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향해 또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다면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어떤 그 원수 갚는다고 법정에 선다거나 성도 간에 결국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교단에서 그걸 허락하지 않죠. 세상 법정에 서는 거, 성도 간에 성사하는 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만약에 불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최고의 권한, 교회 안에서는 당회가 최고의 권한이잖아요. 거기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따르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건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건징은. 바른 교회는 건징을 제대로 해야 돼요. 최근에 어떤 교회들이 지금 건징을 못해서 아주 소가리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눈에 보이게 성도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건징을 안 해서. 건징을 안 하는 거예요. 건징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의 건징은 아주 하나님 앞에 바른 법정이고 그 안에서 성도가 바르게 세워지는 게 중요해요. 뭐 다른 교회 가면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건 불경건한 거죠. 우리가 이 모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말대로 내가 순종해 보자는 마음으로 따르는 거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도저히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온전한 그 방향으로 끝까지 걸어갈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완성될지 또 완성된 그 믿음을 가질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 방향대로 배운 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내가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마음과는 다르지만 받아들이고 또 품어주고 그런 마음들이 필요해요. 우리의 다 그 생활 습관과 패턴이 있습니다. 각자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굳어진 그 신앙의 패턴들이 있어요. 저도 압니다. 저도 알아요. 목회자가 더 빨리 알죠. 여러 성도들을 대하다 보면 이 성도는 어떤 면이 장점이고 저 성도는 어떤 면이 장점이고 다 있어요. 근데 그들을 하나로 뭉칠 때는 목회자의 어떤 재량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또 내가 교만해지기가 너무 쉬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두가 하나로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늘 해야 됩니다. 각자가 다 장점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그 신실한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합니다. 한 번 하나님이 택하시면은 번복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한 번 택하신 이후에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를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요. 언약의 또 그 실천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고 혹여나 우리 마음속에 고정된 그 관념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거나 또 비판하지 말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온전한 의의 삶이 무엇인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이미 실패한 그 언약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직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언약을 받아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또 은혜의 언약에 우리가 그 약속대로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보며 우리가 감히 다른 사람은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내 자신을 치며 그 안에서 더욱 순종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온전한 황홀하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며 위로 주실 줄로 반드시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애통하며 내 자신을 치며 우리는 경건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며 힘쓰는 그런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